오늘 시간에는 다니엘 강의 12번째 시간으로서 순년과 순념소 그리고 순념소의 작은 뿔에 관한 환상과 그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다니엘서 강해가 벌써 12번째 7장 강해가 핵심이었어요. 7장을 잘 알게 되면 다른 것은 덤으로 좀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7장의 이 환상, 첫 번째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이죠. 그 전에는 간접적으로 남이 본 것을 설명해 줬다고 한다면 다니엘이 이제 직접 보는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이 어렸을 때부터 나중에 총리가 되어서 경험했던 이방의 제국의 관리로서 있으면서 거기에서 경험했던, 그래서 그들이 그 제왕 또는 그들이 봤던 환상, 그들이 봤던 꿈에 나타난 어떤 것을 해석했다고 한다면 다니엘서 7장부터는 전혀 다른 다니엘이 직접 봤던 것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첫 번째 환상에 대하여 얘기를 했고요. 이제 오늘 두 번째 환상입니다. 지난주에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짐승과 그 다음에 거기에서 올라온 한 작은 뿔, 거기에 따른 그 뿔이 성도를 핍박하는 기간인 한때와 두때와 반때, 여기까지 해서 7장을 3주를 강의를 한 것이고요. 오늘은 이제 8장입니다. 오늘 8장은 순양과 순념소와 순념소에서 올라온 한 작은 뿔, 그 작은 뿔이 활동하는 기간이 2300주야라인데 요 의미가 무엇인가를 오늘 이제 공부를 하겠고, 다음 주에 이제 다니엘서 9장에 가면 세 번째 환상이라기보다는 어떤 영적 비밀이죠. 다니엘의 71회라는 가장 또 유명한 거잖아요. 그건 유명한,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유명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이제 거기에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10장부터 12장까지 네 번째 환상에서 총 네 가지 환상을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오늘은 두 번째 환상입니다. 그래서 순양과 순념소에 관한 환상인데, 이것은 우리가 7장을 공부했으니까 7장을 공부하고 우리 2장에서 이미 공부를 했어요.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큰 신상이 있더라. 금머리, 은 가슴과 팔, 그 다음에 배와 널쩍다리는 동, 그 다음에 저 종아리와 발은 철과 흙이 되어 있는 네 나라에 관한, 네 제국에 관한 환상이었는데, 금바벨론, 은, 메데와 파사, 그 다음에 그 놋, 이것은 헬라, 그 다음에 두 종아리 발가락, 열 발가락, 이것은 로마 나라에 관한 그것이었다라는 것을 2장에 예행 연습을 했고, 7장에 가서 이 네 가지 짐승으로, 처음에 이 사자, 독수리 날개한 사자, 새 갈빗대를 물고 있는 표범, 그 다음에 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네 날개가 달리고 네 개의 머리가 있는 표범, 그리고 넷째 강한 이빨과 짓밟아버리는 청동 발가락이 발 있는 그 넷째 짐승, 거기가 나중에 10개 뿔이 나오는데 3개 뿔이 뽑혀버리면서 한 뿔이 나와갔는데, 그 한 뿔에는 말하는 입이 있고 눈들이 있더라. 근데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 잔인하게 죽여서 핍박을 했어요. 언제까지 할 거냐? 한때와 두때와 반때까지 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언제 오실 건가? 그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끝나는 시점에 오신다. 그래서 7장은 종말의 때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니엘서 8장에도 작은 뿔이 나와요. 그 10뿔에서 3뿔을 뽑아버리고 나왔던 작은 뿔이 넷째 짐승 로마 나라에서 일어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로마 나라가 아닌 그 전 단계의 헬라 제국에서 나오는 작은 뿔이기 때문에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면 왜 이것을 말하고 있느냐? 이것은 예표가 먼저 있는 거예요. 뭐든지 하나님께서는요, 본 게임을 하기 전에 예행 연습을 먼저 하게 해요. 항상 하나님은 그런 경향이 있어요. 예행 연습을 먼저 해요. 그런데 그 예행 연습을 통하여서 준비를 시키고 본 게임에 들어가는데, 보통 예행 연습이 대부분 다 약하고 실패로 끝납니다. 그리고 본 게임에서 이제 진짜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믿음 있는 자를 하나님이 골라내시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이제 공부할 내용은
두 번째 제국이었던 메대와 바사 제국과 세 번째 제국이었던 헬라 제국에서 일어날 사실을 얘기하고 있고, 이것은 이제 넷째 짐승의 로마 제국에서 올라온 한 작은 뿔, 교황권이라고 했죠. 이 교황권이 몰락하면서 다시 선지자가, 거짓 선자가 나와서 교회 가운데 지도자들이 우상 숭배하다가 육륜표 안 받으면 죽이는 매매를 어렵게 하는 그 시대까지 이제 갈게 될 것이 요한계시 13장을 통하여서 해석을 했는데요. 그 단계가 되기 전에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것인가를 예행 연습을 미리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제 8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 제국에서 일어난 적 그리스도의 예표인 한 작은 뿔의 환상, 이것을 오늘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공부를 했던 것을 가지고 한다면은 너무나 쉽게 오늘 그냥 다 설명이 돼. 지금 다 거의 다 설명이 됐어요. 근데 그게 실제에 관하여 어떻게 실제 그 작은 뿔이 활동을 했는지, 그 역사적인 자료들, 역사적인 그 순간들을 하나하나씩 제가 들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시다.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있다. 모든 제국의 흥망성쇠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지 사람에게 달려있는 거 아니다. 사람은 단지 그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도구들에 불과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알게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고난을 통과한다라는 것을, 고난 없는 하나님의 자녀는 탄생하지 않아요. 고난 없이 하려면 저 천국에서 하나님 자녀 만들어서 천국 백성 만들면 되고 상속자 만들면 되지, 왜 이 땅에 이 세상에서 만들어서 가냐 그 말이죠. 마귀가 있는 이곳에 특별히 여기에 놓았나 그 말이죠. 우리는 이 모든 마귀의 유혹과 마귀가 우리를 주려고 하는 그 유혹을 우리가 버리고 거절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유의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자유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는데, 이 자유주를 어떻게 쓰느냐? 여러분, 자유의지를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는 데 쓸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두 가지를 항상 우리가 이건 의도적으로 많이 해야 돼. 의도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다니엘서 8장 이야기는 조금 더 역사적인 그 현장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펼쳐지는지, 이 펼쳐지는 이야기를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역사인데요. 그 역사도 세상 역사가 있고 또한 성경에 기록된 역사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다니엘서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다니엘서가 기록된 때를 헬라 시대에 다니엘이 기록됐다고 말하는, 헬라 시대라는 것은 헬라의 그 첫 번째 왕이었던 알렉산드로스라고 하죠. 알렉산더와 그다음에 이 알렉산더가 왕권을 잡고 10년 만에 죽습니다. 10년 만에. 그래서 그가 22살에 왕권을 잡아서 32살에 죽는데, 이 죽고 난 다음에 4명의 부하장수, 그의 아들이 2명이 있었는데요. 암살당하고요. 부인도 암살당하고, 결국에 4명의 장수에 의해서 헬라 제국이 분열이 됩니다. 분열이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4개 제국의 4 장수들을 분류가 되는데, 셀류커스 왕조라는 장수의 하나입니다. 셀류커스 왕조의 8번째 왕인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이 작은 뿔로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 개신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우리 쪽에는 잘 모르지만 천주교에는 성경이 우리보다 7권이 더 있어요. 성경이, 구약 성경이 7권이 더 있어요. 자, 우리 목차를 한번 봐봐요.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제 제가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이야기를 했는데, 마카베오 상하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여러분 구약 성경 목차를 보시면 우리는 구약 성경이 몇 권이죠? 39권이죠. 창세기 1부부터 해가지고 말라기까지 39권의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데, 천주교는 중간중간에 7권이 더 들어가 있어요. 에스라 다음에 느헤미야가 16번째 성경책이거든요. 느헤미야 다음에 2가지 성경책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천주교는 빗자루 할 때 토빗기, 유딧기, 여기 2가지가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그 경건한 2 사람의 이야기가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에스더가 나오고요. 에스더 다음에 마카베오 상, 마카베오 하라는 게 나와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저 천주교에서 번역했던 마카베오라고 하는데 우리는 마카비라고 합니다. 우리 천주교에서 말하는 그 용어하고 우리가 약간 좀 다르거든요. 그런데 저쪽에서는 마카베오라고 하는데 우리 마카비죠. 마카비 상하라는 마카베오 상하라는 성경책이 에스더 다음에 욥기 사이에 그 두 권이 더 들었어요. 그리고 저 뒤에 가면은 전도서 아가서 다음에 또 성경책이 두 개가 더 들어갑니다. 지혜서 집회서라는 두 개가 솔로몬이 지은 건데 여기 두 개가 더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에레미야 에가 다음에 바룩 서기관 바룩이 있죠. 바룩이 쓴 바룩서가 더 들어가서 그래서 총 7권이 더 들어가는데 오늘은 에스더 다음에 욥기 사이에 들어가 있는 마카베오 상과 마카베오 하에 이 그리스 때에 일어난 사실을 알렉산드로스 이야기부터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 이야기가 다 나와요. 거기에 집에 가셔서 천주교 성경책을 구해가지고 마카베오 상하를 읽어보시게 되면 더 확실하게 이 내용을 알 수 있다는 거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서 8장을 들어가 보죠. 너무나 쉽습니다. 오늘 술술 넘어갑니다. 오늘은 왜 그동안에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너무 술술 넘어갑니다. 몇 가지 주의할 사항들만 좀 하면서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다니엘서 8장 1절입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그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짐승 환상 후에 벨사살, 그때는 벨사살 원년에 있었고 BC 577년에 있었고 벨사살 왕 제3년, 이건 BC 575년입니다. BC 575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났는데요. 내가 이 환상을 보았는데 이건 이 몸이 빠져나가는 환상이에요. 몸이 빠져나간. 그래서요,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어요.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그러니까 엘람 지방의 수산성은 어디냐면요, 바벨론으로부터 약 수백 킬로, 354km 떨어진 곳이 엘람 지방에 있는 수도가 수산인데요. 원래는 수사가 맞습니다. 근데 헬라어로 수산이라고 읽습니다. 수산성이 역사는 수사성으로 나옵니다. 수사성으로. 엘람 지방의 수사성으로 나오는데 여기가 바로 이 메대의 왕이 있고요. 메대와 바사의 또 왕이 있습니다. 바사의 왕. 우리가 에스더 왕비 아하수에로 왕비 그때 이야기 에스더서를 보면은 수상궁이 나와요. 수상궁이. 그 수산입니다. 거기. 그 수상궁인데 그 엘람 지방의 수산에 있었대요. 모르고 어떻게 갔는지를 모르겠어요. 무슨 일로 시차로 갔는지 좌우지간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는데 환상을 보기는 어디서 봤냐면 거기로부터 약 30km 떨어진 을레 강변에서 환상을 보았대요. 그러니까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아마 기도하고 있었지 않나 싶어요. 거기 기도하고 있었는데 영이 빠져나가서 30km 떨어진 을레 강변에서 일어나는 환상을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꼭 우리가 이것은 이제 반모섬에 사도 요한이 잡혀 있었으나 그의 몸이 빠져나가서 요한기 4장에 보면 그 영이 올라오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영이 올라가서 천국에 가서 이 보호자의 환상을 보면서 그 천국의 앞에 7 금촛대 사이로 돌아다니시는 흰옷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거기에부터 이제 미래에 되어질 일을 7 인으로 봉한 책이 어떻게 떠해지고 어떤 환상이 보여진지를 기록했던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께 정말 쓰임을 받을 사람은 이럴 수도 있다는 거 아시겠죠? 영이 빠져나가서 육체는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영이 빠져나가서 어떤 장면을 보고 오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때 그 을레 강변에 있는데 여러분 그동안에 지난번에 이제 공부할 때에 내 제국은 바람이 어디서 분다고 했죠? 바다로 휘말아 분다 했죠. 바다에서 확 광풍이 일어나는데 여기는 을레 강변에서 이제 일어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보는 건데 여기에는 네 제국을 말하지 않냐고 두 번째 제국인 메대와 파사 제국과 헬라 제국만 얘기합니다. 3절입니다. 내가 눈을 들어본즉 왜 그러느냐 뒤에 설명이 나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눈을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바다가 아니에요.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왜 그러면은
앞에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라고 곰이라고 얘기를 했다가 여기서는 두 뿔 가진 순양이라고 얘기하느냐?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우리는 한글 성경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지금 그냥 7장하고 8장은 아무런 문제 없는 것처럼 되는데요. 7장은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7장 28절까지는 아람어고 8장 1절부터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어가 달라요. 언어가. 그러니까 이 독자가 어떤 독자들은 히브리어만 알아들을 수 있는 독자, 아람어를 알아들을 수 있는 독자가 있는데 히브리어의 독자는 이 유대인들이겠죠. 아시겠죠? 근데 아람어는 온 세계인이겠죠. 온 세계. 그래서 온 세계적인 입장에서 설명하는 것은 다니엘서 7장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불신 제국의 사람들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표현을 했다고 한다면 다니엘서 8장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어. 다시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에 아람어가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에 히브리어 했다가 아람어로 들어갔다가 다시, 그러니까 2장 4절 하반절부터 아람어가 시작이 돼요. 그러다가 7장 28절까지 아람어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방 세력의 사람들이 봐도 이해할 만한 수준의 어떤 것을 기록했다고 한다면 8장부터는 히브리인들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히브리인들은 왜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히브리적 세계에서 봤을 때의 세상 제국은 강가에서 올라오는 짐승 정도밖에 안 된다고 말이에요. 네? 순양은 다른 위에 군림하는 짐승이 아니잖아요. 그 양의 세계에서 조금 양의 세계에서 그 아까는 사자나 곰이나 표범은 그 세계에서는 지가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세력을 세상의 관점으로 표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관점에 보면은 양무리에 뿔 달린 그런 놈이다. 이게 세상 제국이 지가 높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소롭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약간의 각도가 다르게 지금 표현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을레강변이라는 거, 어떤 바다가 아니라,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아니라 강변의 옆에 있는 짐승을 말하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있어요. 이건 메대와 파사, 세 개의 갈빗대를 물고 있던 곰이라고 나왔던 7장의 환상에 그것을 다른 각도에서 본 거예요. 두 뿔 가진 수양이 있어요. 그런데 그 두 뿔이 다 길었대요. 그러니까 역사상 상당히 오랫동안 제국을 이루었던 나라가 메대와 바사 제국입니다. 그래서 두 뿔이 길었고요. 뿔은 권세지 않습니까?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거예요. 메대 다음에 페르시아, 바사가 났기 때문에 다른 뿔이 올라오는데 그게 더 길었더라. 바사 제국이 훨씬 더 오래 갔다라는 거죠.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서쪽이라는 것은 지중해 로마 쪽으로 서쪽이라고 얘기할 것이고, 북쪽이라는 것은 그 메디아 바사에서 북쪽을 말하는 것이고, 남쪽이라는 것은 남쪽이니까 이 남쪽은 보통 이집트, 에티오피아, 아프리카 쪽을 말하는 것이고요. 서쪽이라는 것은 소아시아를 거쳐서 유럽 그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쪽, 스키티아나 아르메니아 북쪽에, 카스피해 쪽에 이쪽을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까지 많이 영토를 확장했는데 이 향하여 순양이 뿔로 막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데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이게 그러면 왜 메대와 바사 제국이냐? 영락없이 그 설명합니다만 뒤에 그렇게 나와요. 자, 뒤에 해석을 먼저 볼까요? 20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그렇게 또 실제도 그렇습니다만은 뒤에 해석이 나오니까 제가 설명한 거예요. 그 다음에 순염소가 또 이 강가 을레 강변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순염소, 여러분 양하고 염소하고 같이 다니나요? 아니면은 따로 다니나요? 따로 다녀요? 이스라엘 안 가보셨네. 이스라엘 안 가보셨네. 따로 안 다녀요. 같이 키워요. 양하고 염소는 같이 키우고요. 염소도 어린 양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나라는 양하고 염소를 구별해 부르는데 그 나라는 그렇게 그 구별을 하지 않아요. 양이나 염소나 똑같이 이게 취급을 하는데요. 특별히 그 염소가, 그 중에서 순염소가 이 양무리를 이끌어가는 대장입니다. 순양이 아니에요. 순양이 아니고 양과 갖고 소가 있는데 보통 3대 1의 비율로 키운답니다. 양이 3, 그 다음에 염소는 1, 3대 1의 비율로 키우고, 그 중에서
앞장서 이거는 양은 시력이 아주 나빠요. 염소는 시력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염소는요 막 절벽을 타고요. 양은 안 돼. 그거 안 되지만 염소는 절벽을 타고 막 어떻게 그걸 돌아다니지? 여유롭게 돌아다녀. 그 다큐멘터리나 이런 동물의 한 걸 보세요. 시력도 좋고요. 아주 대범합니다. 무서워하지도 않아. 네. 네.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염소를 키워봤거든요. 얼마나 힘이 센지요. 뿔을 잡아도 우리 한국에는 양을 안 키우잖아요. 염소만 키우잖아요. 근데 순염소 이거 엄청 힘이 세요. 뭐 물론 내가 초등학생이어서 그 잡기가 힘들었겠습니다만은 근데 얼마나 힘이 센지 몰라요. 얼마나 힘이 센지 몰라. 지가 고집이 보통 생기는데 이 염소가 보통 이제 끌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 리더는 염소거든요. 그런데 이 이야기 보세요. 왜 앞에는 순양이고 메대와 바사는 다음에 올라오는 헬라 제국은 순염소라고 했는가? 순염소가 훨씬 더 힘이 세고 강력해. 막 저돌적으로 밀고 가고 막 그런다 이 말이죠. 내가 생각할 때 5절 한 순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왔어요. 서쪽이란 이 순염소는 지금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대와 바사에 보면 서쪽 마케도니아니까 서쪽에서 지중해 쪽 그쪽에서 온 거예요.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않는 얼마나 빨리 다니면은 땅에 닿지 않도록 막 10년 만에 전 세계를 가장 넓은 영토를 지배한 나라가 헬라 제국인데 10년 만에 20살부터 왕이 아버지가 죽어가지고 20살부터 왕이 돼서 22살부터 정복 전쟁에 들어가서 4년 만에 지중해 연안의 모든 국가를 다 정복하고 10년 안에 저 인도 지역까지 정복하는 대단한 왕이었어요. 발이 땅에 닿지 않을 정도로 빨리 돌아다니면서 다 지배해버린 거예요. 그 염소와 두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 염소와 두눈 사이에 뭐예요? 염소의 두 눈 사이에 현저한 뿔이 하나 나왔다. 이 뿔이 강력한 뿔이 이게 알렉산더죠. 그게 뒤에 해석이 나오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순양에게로 달려가더니 분노한 힘으로 막 가가지고요. 7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다가서 더욱 손내어 그 순양을 팍 받아버렸어요. 그랬더니요 그 순양의 두 뿔이 꺾여져 버렸대요. 두 뿔이 메대와 바사 이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이고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려뜨리고 짓밟아 버렸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도 누가 도와줄 자도 없었대요. 알렉산더 가니까 다 그냥 정복된 거예요. 8절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갑자기 뽑혀버려요. 그 뿔이 이 뿔로 받았는데 이 뿔이 누구냐? 알렉산더 대왕인데 알렉산더가 갑자기 죽습니다. 알렉산더가요 어떻게 죽냐면 오늘은 역사 이야기를 좀 많이 해야 돼요. 알렉산더가 정복 전쟁을 막 했는데 우연히 적이 쏜 화살을 맞아요. 알렉산더가. 그래서 부상을 입습니다. 부상을 입은데 물론 10년 동안요 자기 또래 친구들입니다. 그 부하 장수들이 다 20대 초반에 자기 친구들입니다. 그들과 함께 전쟁을 하는데 얼마나 전쟁을 잘했는지 하여간 뭐 알렉산더 대단한 사람인데 나중에 이제 그 중간에 하면서 결혼도 하고 이렇게 해요. 그리고 애들 둘을 낳고 이렇게 되는데 그 우연히 적이 쏜 화살을 맞아요. 부상을 입었는데 그것을 괴념치 않았어요. 이 정도는 내가 이겨낼 수 있다. 여러분 자만하지 말아야 돼요. 자만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왜 그렇게 되냐면은 알렉산더가 세계를 지배하니까 자기가 가는 곳마다 바벨론의 파티가 영화로 나오는데요. 바벨론의 그 엄청난 모든 그 과일들이나 뭐 무예드나 뭐 춤이나 이런 것들을 그 알렉산더 왕에서 다 막 보여줘요. 자기가 이제 위에서 이렇게 보는데요. 이제 하도 많이 이제 정복하니까 모든 나라가 그렇게 하니까 자기를 신격화 내가 신이 아니냐라는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신이 아니냐. 내가 가는 모든 곳마다 나에게 저렇게 와서 무릎을 꿇고 절하고 자기의 모든 가장 묘기를 다 보이면서 왕에게 받으시라.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자기가 이제 신이 된 것처럼 착각을 한 거예요.
부상을 입었으면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 같은 건 내가 뭐 내 신인데 신인데 그건 낫겠지라고 생각하다가 그러면서 술을 많이 먹었어요. 술을 많이 먹고 거기에 차려주는 것을 다 먹었는데 그것이 악화가 되면서 모기가 쏘였는지 말라리아 같은 이런 그 풍토병에 걸려버려요. 급속하게 와서 썩어서 죽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갑자기 죽습니다. 유언하게 되죠. 이 나라는 힘 있는 놈이 차지하게 된다. 그래가지고 네 장수가 여러 장수가 많이 있었는데 다 죽이고 죽여서 네 장수로 이제 남아서 이제 네 장수가 나라를 가져갔습니다. 자, 8절입니다.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이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다시 이 뿔이 하나 나가니까요. 네 뿔이 올라왔어요. 그럼 네 명의 장수가 나오는데 카산더, 리시마쿠스, 그다음에 셀류커스, 그다음에 프톨레미라는 네 명의 장수가 결국에 왕국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카산더는 마케도니아 지중해 지중해 위쪽이죠. 마케도니아와 그리스 지역에 그쪽에 카산더가 차지하게 되고, 그다음에 리시마쿠스는 트리키아 소아시아 대부분과 트리키아 지역을 차지하게 되고요. 셀류커스는 동쪽에 있는 페르시아 지역, 소아시아 조금에다가 그다음에 시리아, 가장 중요한 겁니다. 시리아, 아랍 나라죠. 우리 북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그 시리아 지역과 그다음에 좀 우측으로 와서 메소포타미아 여기까지 차지하게 셀류커스가 차지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프톨레미는 남쪽입니다. 이집트. 그다음에 예루살렘도 이 프톨레미에게 원래는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남쪽 프톨레미하고 시리아에 있는 셀류커스하고 싸워요. 전쟁을 해서 서로 계속 전쟁을 하다가 나중에 셀류커스가 이깁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 쪽을 셀류커스가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남유다의 그 성전을 파괴로 온 사람이 셀류커스 왕조의 8번째 왕인 안디오커스 4세. 자기를 스스로 에피파네스라고 그랬어요. 에피파네스는 신의 현현이라는 뜻입니다. 신의 현현, 헬라어로 신의 현현. 나는 신의 현현이다. 그러다가 또 죽습니다. 좀 이따 또 얘기하겠습니다. 비참하게 또 죽어요. 그래서 좌우지간 하나님의 일,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했다가는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아요. 결국에 다 죽여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높은 권자에 오르더라도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겸손 안 하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이 네 제국이 이제 하늘 사방을 향하여 또 엄청나게 커지는 거예요. 엄청나게. 근데 9절입니다. 이제 그 작은 뿔에 관한 그것들 중에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그 뿔 중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올라오더래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 뿔 4개 제국 가운데 헬라 제국에서 4명의 부하 장수가 있는데 그 한 뿔에서 또 뿔이 하나 올라오더라는 거죠. 작은 뿔이 났대요. 그 뿔이 났더니 하나가 남쪽과 이집트 쪽이죠. 동쪽 페르시아 바사 지역이죠. 그리고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졌다. 영화로운 땅은 어디겠어요? 이스라엘. 남유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커졌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하늘 군대라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 대신에 하늘이라고 쓰잖아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그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 하늘나라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을 말하기 곤란하니까 하늘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하늘 군대는 이스라엘 군대죠. 이스라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이스라엘의 별들을 며칠 뜨는데 이때가 언제냐면요. 안디오커스 에피파네스 안디오커스 4세인데 안디오커스 4세가 이 남유다를 침공해 가지고요. 와 가지고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평화로 왔다고 합니다. 평화로 왔다고 해 가지고 우리는 평화의 군대로 왔다고 얘기해서 이스라엘의 남유다에 들어가게 되는데 22,000명의 군대를 가지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안식일 날 들어가요. 어떤 날? 안식일 날. 왜 안식일 날 들어가면 안식일 날은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안 한다. 전쟁 일어나도 그들은 무장하지 않는다. 이 얘기를 이 안디오커스 에피파네스 왕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22,000명이 들어가서 우리는 평화로 왔다고 쫙 들어간 다음에 갑자기 돌변해서 그날 죽여버리는 하루에 8만 명을 죽여버려요. 그때 대제사장을 죽이고요. 오니아스 3세라는 대제사장을 죽이고
8만 명의 그 예루살렘 시민들을 죽입니다. 처참하게 죽여요. 그리고 그들의 이제부터 내가 지배자니 내 말을 들으라 하면서 그때부터 하는 일이 이제 11절에 나오는 거예요. 똑같이 11절과 12절과 같은 이 행동을 합니다.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이 이스라엘 군대의 주제는 누구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리고 성소를 헐어버리고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가 되었고, 또 그것이 진리를 땅에 던지며, 진리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을 가리켜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고 형통하였더라. 이 안디오커스 에피파네스 왕이라는 이 작은 뿔의 해석은 모두가 동의하는 것인데요. 이 왕은 BC 175년에 왕이 되었다가 BC 164년에 갑자기 죽습니다. 갑자기 죽어요. 164년 갑자기 죽는데, 이 왕이 이 남유다를 침공했던 때가 BC 167년입니다. 167년에 침공을 해서 164년까지 남유다를 쑥대밭을 만드는데, 이때 쑥대밭에 만드는 이야기가 마카베오상 6장과 마카베오하 9장에 그대로 설명이 돼 나와요. 이게 마카베오 상하에 나옵니다. 근데 어떻게 하냐면은 그 이야기를 제가 잠깐 소개해 주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8만 명을 죽이고 대제사장을 죽인 다음에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칙령을 내립니다. 칙령을 내는데, 그 칙령의 내용을 소개하자면은 유다인들은 이제부터 유일신을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버리라. 이교도들, 이방인들의 관습을 따라 이제 너희들도 살아야 된다. 성소 안에서, 이 성전 안에서 번제를 드리거나 희생 제물을 드리거나, 그 다음에 관제라고 하죠. 술을 바치는 예식을 더 이상 하지 말라.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리려면 이제부터는 돼지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라. 뭘로요? 양과 염소 잡지 말고 돼지로 예배를 드리라고. 그러고 그 번제단에다가 제우스 신상, 번제단 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차려놓고 그 신에게,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뿐만 아니라 이제부터 율법 말씀을 그러니까 등사를 해서 베껴가지고 가지고 있는데, 율법 말씀을 소지하도 죽이고, 그러니까 율법 말씀을 다 태우라고 그랬어요. 다 태우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명하는 안식일과 절기를 폐지한다. 안식일을 지키는 자는 죽인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폐지하고, 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하는데 할례를 행하지 말라. 그게 참 특이한 게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온갖 종류의 음란과 모독의 행위로 하나님을 더럽히라. 이방신은 음란 신이잖아요. 다 음란한 신이잖아요. 그래서 광란에 춤을 추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성전에서도 그렇게 해라.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일들을 유다 백성 중에서 앞장선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일제 신사 참배한다니까, 다른 신도 섬기라 하니까 홍택기 총회장부터 시작해서 다 그걸 하자고 했던 것도 똑같이 그때 당시에도 그런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완전히 난잡한 돼지 피를 드리는, 이교도들이 섬기는 식으로 이제 예루살렘도 그렇게 한다고 바꿔버린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하나라도 만약에 걸리면 사형이다라고 칙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진짜 다 죽여버리는, 심지어 어린아이 할례하는 사람은요, 엄마의 목에 어린아이를 목을 달아가지고 죽여요. 목 졸라가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무서워가지고 이제 있는데, 그 장면을 보고 있었던 제사장 가문의 마따디아라는 사람이 이거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이 외국에서 이렇게 이미 이제 그 왕은 바빌론으로 포로 잡혀간 다음부터는 왕이 없잖아요. 남유다에 이제는 그
메디아 바사에 총독이 와서 다스리다가 메디아 바사도 끝나고 헬라에서 와서 뭐 이렇게 하는데 말에들 세금 바치는. 그러니까 이제는 왕이 중심이 아니고 제사장 중심으로 가고 있는데 제사장도 죽여버리고 제사장을 죽여버린 다음에 제사장을요 베냐민 지파, 레위 지파도 아닌 베냐민 지파의 제사장도 막 세워요. 웃겨요. 그래가지고 막 하니까 이 제사장 가문의 마따디아가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 셀류커스 왕조에게 세금을 바치고 앞장선 사람들을 암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파송한 그 군대장들을 죽이기 시작해요. 그것이 바로 이제 봉기입니다. 봉기. 그래서 이 마따디아 가문의 봉기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1년 뒤에 일어나. 1년 뒤에 166년에. 그래서 166년에 일어나가지고 165년 164년 12월 15일 날 갑자기 죽어요. 에피파네스 왕이 갑자기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축출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치우고 다시 번제단을 새로 만듭니다. 그래서 번제단을 새로 만들고 돼지나 이런 고기를 다 없애고 피를 정결케 하는 제사를 드리는데 이 제사를 일컬어서 뭐라 하냐면은 수전절이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수전절. 전을 청소를 했다. 깨끗하게 청소했다. 수전절이라는 절이 나와요. 자, 요한복음 10장을 볼게요. 성경에 단 한 번 나와요. 수전절은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9월 25일부터 10월 2일까지 8일 동안 지키는 절기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을 볼까요? 구약에는 수전절이라는 말이 없는데 갑자기 수전절이 뭐냐? 아무리 찾아봐도 7가지 절기 가운데 수전절이 없어. 유월절, 맥주절 있어도 수전절이 안 나와. 근데 수전절이 이때 생긴 거예요. 아시겠죠? 요 헬라 제국 시대에 생긴 거예요. 자, 22절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기슬루월 9월 25일부터 10월 2일까지 이 8일 동안 지키는 절기가 바로 이 수전절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이 수전절을 지키게 되는데 이 잔인한 이 왕은 엄청 교활했고요. 말이 또 능했대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로마에 그러니까 안디오커스 3세가 로마하고 싸우다가 이 그리스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하고 싸우다가 로마에게 져요. 그래가지고 로마가 이 안디오커스 4세 에피파네스가 어렸을 때 그 포로로 잡아갑니다. 10몇 년 동안을 포로로 거기 있어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죽게 되자 로마에게 어떻게 샤바샤바 말을 잘해가지고 아버지의 뒤를 왕이 됩니다. 이게 안디오커스 4세가 되는데 이가 나중에 이렇게 커져가지고 남유다를 이렇게 침범하는 에피파네스 왕이 되는 거죠. 다시 다니엘서 8장.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데 그때 13절 내가 들은 적 한 거룩한 이가 어떤 천사겠죠.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한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뭐 돼지피로 제사 드리는 거겠죠.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집합일이 어느 때까지 이런 일이 그럼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천사가 말하기를 2300주야까지 때 그때 비로소 성소가 정결함을 얻으리라. 그런데 사실은 BC 164년 12월 15일 날 BC 164년 12월 15일 날 성소가 정결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3년 만에 이게 회복이 된 겁니다. 그런데 2300주야까지 주야라는 말은 저녁과 밤과 아침을 말하는 거예요. 2300 저녁과 아침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2301이라고 할 것이지 왜 밤과 아침이라. 그 이스라엘은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듯이 밤부터 주야가 아니고 야주입니다. 원문에는. 그래서 이 원문을 지켜가면은 밤과 아침까지 2300 이렇게 돼 있다고요. 밤과 아침까지 2300. 그래서 야주를 2300일이 지난 것인데 그래서 2300일이 그러면 어느 때냐? 그때 당시에는 3년 정도밖에 안 되는 시점이 회복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풀 거냐라는 거죠. 그 뒷이야기가 이제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뒷이야기를 제가 이제 좀 이따 더 풀어가겠습니다. 자, 그다음 쭉 읽어가면 됩니다. 나 다니엘이 15절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사람 같은 모양, 이 뒤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내 앞에 서서 있길래 물어봅니다. 이 환상의 의미가 뭔지를 물어봤더니 대답을 해줍니다. 그때 저 강변에 또 다른 사람 같은 또 천사가 말하기를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사람에게 알려주어라. 이 다니엘에게 알려주어라 해서 17절 이제 그 가브리엘 천사가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고 끝에 관한 환상. 어떤 정한 하나님이 정한 시기에 끝에 관한 환상이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18절 그가 내게 말할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며 깊이 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자를 만나면 숨죽인 것처럼 이렇게 되나 봐요. 거룩한 자를 만나면. 그 사도 요한도 그렇게 됐다고 요한계시 1장에 나오거든요. 숨을 죽이는 듯이 이렇게 되다가 그냥 잠들어 버렸대요. 그랬더니 일으켜 세우면서 이제 가르쳐 줍니다. 19절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 건데 이 환상은 정한 때 곧 끝에 가는 환상이라. 자,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첫째, 이 작은 뿔, 헬라 제국의 셀류커스 왕조에서 올라오는 작은 뿔이 단순하게 그때 되어질 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한 마지막의 때의 일을 상징하는 것도 된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마지막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목 잘려 죽고 자우리가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섬기는 자체, 성경을 소유하는 자체, 이것이 불법이 되어서 죽이는, 그래서 이 다른 이방신을 섬기지 종교다운지에 대해서 하나님만 유일하게 한 사람은 때려 죽이는 이런 시대가 도래할 것에 대한 예표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렇지 않죠. 이 세계는 조금 더 남은 거예요. 저는 몇 년 안에 오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일이 몇 년 안에 올 거다. 그리 많지 않을 거다. 저희 세대에 올 거다 저는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하고 갔는데 저도 그러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헬라 제국에 이걸 예표를 했고요. 로마 제국에서 작은 뿔이 올라온 교황권이 올라오고 거기에서 거짓 선자가 올라오고 교회가 지금 있어 이미 그 시대는 도래하고도 남은 시대가 지나버렸다고요. 지금은 이미 시대가 지나버렸기 때문에 언제라도 올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상은 정한 때에 관한 것을 미리 가르쳐 주는 거다라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0절은 두 뿔 가진 수양은 메디아 바사하고 털이 많은 순념소는 헬라 왕인데 그 첫째 왕 알렉산더고, 22절 이 뿔이 꺾이고 헬라 알렉산더가 죽고 네 뿔이 네 나라가 일어나게 되고, 근데 그 알렉산더의 권세만은 못 얻습니다. 23절 이 네 나라의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져갈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니, 여기 보세요. 이 네 나라의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배도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 때 가면은 예수님만 구원자라 하는 것을 죽이는 때가 와요. 저는 그래서요 죽을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제가 죽는다고 슬퍼하지는 마세요. 저는 아마 우선순위로 아마 타깃이 될 거예요. 지금은 별 볼 일 없습니다만은 좀 시내에 지나보세요. 그때 당시에 저는 상당히 앞장서서 죽이려 나갈 그런 사람이 될 거예요. 저는 오직 주님, 오직 예수님, 오직 한 분 하나님. 지금 한 분 하나님 어떻게 해서 삼일체만 얘기하지 3분 하나님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물론 삼일체가 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정확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넌 이당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한 왕, 세계를 지배할 왕이 일어났는데 그 왕이 적 그리스도 예표겠죠. 이제 마지막 때에 그 마지막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왕. 그 얼굴은 에피파네스는 이제 얘기하는 건데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의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여기 중요한 게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요한계시 13장을 보면 용이 그 권세를 바다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에게 주고, 그 다음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은 다시 땅에서 올라오는 그 어린 양과 같은 고기에게 주잖아요. 그 권세를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제국이나 하나님을 대적해서 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해서 죽이는 잔인한 사람들은 다 귀신들, 사탄 마귀가 그 배후에 다 있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을 그
철판 위로 모판 위로 가겠대. 그 순사에 속에는 귀신이 가득한 거죠. 불이 그 귀신 속에가 눈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죽여야 되겠다. 그 고문할 때, 중세시대 고문할 때 그 신부들 눈 속에 귀신들이 다 가득한 거죠. 그 배후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지혜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얼마나 간교한 지혜로 간교하더라. 뱀은 들짐승 가운데 가장 간교하더라 하듯이 간교성이 여기 나오는 거죠. 그가 장차 놀랍게 24절 파괴행위를 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들을 멸하리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러므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고 그랬어요. 왜? 그 짐승에 의해서 창세기로 농명되지 않는 다 경배하고 죽임을 당할 거다. 하나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할 거다. 그러니까요. 고난 후에 주님이 오는 거지 고난 전에 환난 전 휴가 100% 가짜예요. 100%. 그건 시간 지나고 말아요. 에이 정병진 목사 지 환난 전 휴가 얘기하네. 아이고 그건 지나보면 알겠지 뭐. 자기가 그래서 부인할 사람은 틀림없이 지옥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환난 후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그 고난 후에 다니엘도 그 고난을 다 받게 한 거예요. 고난을 피해가지 않게 해요. 다 고난 지조를 지켜야 돼요. 목숨을 지키면 때가 안 되면 살려주는 것이고 그때 순교할 사람은 순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은 반드시 필수적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25절 그가 꾀를 베풀며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 그리고 안식일 날 들어가서 2만 2천 명 군사가 들어가서 8만 명을 때려 죽이고요. 총 20만 명을 죽입니다. 예루살렘 인구가 얼마 되지 않은데 3년 동안 20만 명을 죽이고요. 그리고 5만 명인가를 노예로 팔아버려요. 데려가다가. 처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 이 마따디아가 일어나가지고 결국에 봉기를 해서 다시 몰아내는데 어떻게 그럼 죽이냐? 그 다음 보세요. 스스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이놈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른 왕들은 예루살렘에 침공해서 성전에 들어갈 때 잠깐 두려워했답니다. 다른 나라의 제국들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침공할 때는 바빌론 침공할 때는 약간 두려워한 거예요. 들어갈 때. 근데 이놈은요, 에피파네스는요, 아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막 다 파괴하고 금 뺏어버리고 거기다 신상 세우고도 아무 일어나지 않아. 그러니까 제사장 볼 때 저놈 저러다가 손이 아마 마비가 될 걸. 그리고 제사장 기대하고 있는데 그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거야. 아무 일이. 그러니까 이놈이 더 기고만장해. 그래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 보세요.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깨지리라.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가 나와요. 그 어떻게 죽었는지가 나오는데요. 마카비상 6장에 보면은 나옵니다. 근데 마카비하 9장에도 나오는데 버전이 좀 약간 달라요. 근데 버전을 두 가지를 보게 되면은 후의 버전 마카비하 9장 버전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그게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페르시아의 페르세폴리스라는 성의 신전에 귀중품이 많이 있다고 해가지고 페르시아의 페르세폴리스라는 지역에 가서 그 귀중품을 약탈하고 갔는데 그 주민이 강력한 저항으로 말미암아 그게 실패를 합니다. 전쟁에. 실패를 하는데 그래서 악바타나라는 페르시아의 3대 도시입니다. 악바타나라는 거기에 도착을 했는데 유대로부터 자기의 부하 장수로부터 기별이 또 와요. 근데 그 부하 장수가 유다 마따디아의 그쪽 있잖아요. 그 마따디아 군대에게 대피했다는 소식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가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 진격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하기만 하면 유대인들을 공동묘지로 만들어버리겠다. 직접 말한 말이 많아. 내가 유대인들의 공동묘지로 예루살렘을 만들어버리겠다고 이를 앙당물고 막 그 전차를 끌고 막 가는데 하나님이 그때 그 말에서 떨어지게 합니다.
말에서 떨어지게 이 그 에피파네스 왕이 떨어져 가지고요. 그때에 엄청 그 뼈가 부러지게 되고 그 다음에 며칠 뒤에는 내장이 뒤틀리고 격심한 복통으로 막 시달리게 된 거예요. 엄청 고통이 오니까 자기가 그 고통 가운데 생각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아무 겁도 안 내고 내가 했는데 벌 받는 거 아닐까. 그럼 결국에 그 쓰러졌는데 복통이 일어나면서 안에서 내장이 썩어요. 내장이 썩어가지고 내장 속에서 구더기가 막 나와. 그러다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한 죄를 받는구나. 그리고 죽어요. 내가 하나님을 모독한 죄를 받는구나. 그리고 또 죽어. 그래서 이 마카비 가문이 이 사람하고 전쟁하지도 않았는데 죽어버렸어. 그래가지고 급속도로 쇠퇴합니다. 이 나라가. 셀루크스 왕조가. 그래서 이 마카비 가문이 거기에서 일어나서 드디어 성전을 청소하고 수전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26절입니다. 이미 말한 바 주야 2300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 그러면 2300 주야라는 것은 왜 거기다 집어넣어놨을까? 그냥 그 사람이 한 작은 뿔이 꺾이는 것으로 딱 그냥 예언을 끝내버리지. 2300 주야는 왜 썼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말한 바 주야 2300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비밀로 봉인해 두라. 여러 날 후의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7절에 보니까 나 다니엘이 그걸 환상을 보고 여러 날을 알았대요. 직무를 못 볼 정도로. 왜 그가 알았냐면은 7장에도 나왔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기의 백성들이 그렇게 처참하게 유린을 당하는 장면을 봤기 때문에 자기 아픔으로 느껴진 거죠. 너무 아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그러다 며칠을 앓다가 다시 일어나서 왕의 직무를 보았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럼 2300 주야는 뭐냐?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00 주야는 정한 때 마지막에 될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말이죠. 그러면 2300 주야를 언제부터 2300 주야를 할 거냐? 우리가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167년에서 164년의 3년 정도 기간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3년 정도라고 푸는 데도 있어요. 왜 3년 정도냐면은 주야로 2300 주야니까 주야를 하루로 만약에 한다면 절반으로 축소할 수 있잖아요. 그럼 2300이 1000 몇이죠? 1150은 3년 55일이에요. 3년 55일. 그래서 거짓 맞아 떨어진다는 거예요. 2300 주야는. 그렇게 해석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2300 주야, 여러분 그 창세기 7장에 보면은 그 노아 때 비가 내릴 때 40일 동안 내렸나요? 40일 주야로 내렸나요? 40일.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있을 때 3일 동안 있다고 했나요? 3일 주야로 있다고 그랬나요? 주야가 나와요. 주야로 나온다. 그러니까 주야라는 것은 그럼 예수님이 1.5일 만에 부활하셨나? 아니면 무덤 속에 있었나? 아니잖아요. 40일이 아니라 20일만 비 내렸나? 아니잖아요. 주야라고 나와요, 다. 창세기 7장에 보면은 예수님도 마태복음에 보면은 다 3일 주야라고 나온다. 3일 3야.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주야를 절반으로 축소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2300일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는데 2300일이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여러 가지 계산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아까 절반으로 축소하는 이런 계산법도 있고요. 또 하나는 2300은 6년이 더 되는 6년 반 정도 되는 거잖아요. 날짜로 달로 계산한다면은 6년 정도 되니까 이것은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 왕이 쳐들어가서 남유다를 쳐들어간 나중에 이제 그 3년 동안 아주 괴롭힌 것이고 대제장 죽여한 것이고 처음에 쳐들어갈 때부터 생각하면 6년이라는 거예요. 처음에 남유다를 공격할 때부터 시작한다면 6년 정도 된다. 근데 그 6년의 절반에 그 성전의 제상을 죽이고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웠어요. 절반 정도 3년 정도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그걸 제우스 신상을 세울 때부터는 3년이고
아예 남자를 처음부터 공개해서 죽일 때부터 하면 6년이다. 그냥 그걸 맞지 않냐 이렇게 또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다니엘을 가장 많이 연구하는 개신교의 약간 이단적인 쪽이죠. 완전한 이단이 아닙니다만은 그게 안식일교라는 데 있어요. 그 안식일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2300주야를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71회하고 맞춰요. 71회하고 맞죠.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71회는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71회로 70주야를 하는데 그때가 457년으로 계산합니다. 안식교에서는. 그래서 457년에서 거기는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는 법을 써가지고 2300년을 계산을 해. 그러면 2300년을 계산하면 그때가 언제냐? 바로 예수님이 재림할 때다 라고 해가지고 그때가 1844년 그 엘렌 G 화이트라는 안식교의 창시자가 예수 재림한다고 할 때예요. 계산해가지고. 근데 재림이 안 했어요. 예수님이 그때.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 와가지고 심판하고 있다. 아직 하늘에 지금 재림하고 있고 아직 땅에만 하는 거지 하늘 성소에 와서 조사 심판을 하고 있다. 조사 심판 교리를 만들어요. 왜 재림이 안 돼가지고. 그게 지금 안식교예요. 그러니까 안식교는 엄청 연구를 많이 했지만 엘렌 G 화이트 때문에 같이 망하는 거예요. 따라가면 안 돼요. 거기는. 그렇게 해석하는 데도 있고요. 그런데 제가 좀 많이 생각하는 김명현 교수님이 있어요. 김명현 교수님. 카이스트에서 박사하시고 한동대 교수를 하신 분이 있는데 성경과 과학 연구소를 하신 분 계세요. 근데 그분은 어떻게 이걸 계산하냐면은 헬라 제국의 시작부터 헬라 제국의 끝까지를 2300주야로 계산해야 된다. 그건 2300년이다. 그래서 헬라 제국이 시작되는 것이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다리오 왕 몇 세죠? 6세인가요? 죽이고 이제 헬라 제국이 파사 제국을 멸망시키고 헬라 제국이 있을 때가 BC 334년입니다. 그래서 334년에서 2300년을 더하면 1967년이 돼요. 몇 년이요? 1967년. 334년에 2300년을 더하면 그래서 1967년이 바로 이 주야가 끝나는 시점이다. 왜 그러느냐? 이 그리스 제국, 헬라 제국의 마지막 왕정에서 다른 걸로 바뀝니다. 그때 마지막 왕이 1967년에 끝나거든요. 그리스 제국이라는 헬라 제국이 진짜 그 제국이 계속 이어받았던 제국이 마지막 끝날 때가 1967년이고요. 뿐만 아니라 1967년에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고 그랬잖아요. 1967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7일 전쟁이 있어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탈환한 거예요. 유엔군이 갈 때 이스라엘이 가가지고 탈환해가지고 성전을 회복한 날다가 또 1967년이에요. 그리스 제국이 끝나는 날이었고 끝나는 해였고 뿐만 아니라 성전을 탈환했기 때문에 그래서 1967년이 되기 전에 이 괴울에 능한 이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작은 뿔은 유대인들을 그렇게 많이 학살한 히틀러였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히틀러가 그 사람이었고 그리고 1967년에 예루살렘 탈환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끝났다. 뭐 그렇게 보든지. 뭐 저는 그 해석은 중요한 거 하지 않냐고 이것은 마지막 정원 끝에 관한 예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 때는 환란이 끝나고 주님이 오신 거니까 환란을 대비해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죽으리라는 결단이 없으면 우리는 천국 가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때가 지금 가까우고 있으니까 우리는 더 강력히 대비해서 환란에 내가 이겨내리라 이런 믿음으로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해석은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이 이걸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